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원고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앞에 교회 담임 목사님께 특별 프로그램, 저희 교회에 이제 특별 행사들이 많은데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원고를 써드리기도 한 원고인데요. 지금 조금 수정을 하긴 했습니다. 사진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미국에 가면 그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이런 나무들이 많답니다. 근데 이 나무는 조금 작은 나무들인데요. 여기 제일 큰 나무는 거기 있는 장군 이름을 따가지고 있는 나무가 있는데 무려 나무 높이가 84m. 믿음이 생기시나요? 믿음. 아까 믿음 말씀하셨는데 84m고 그 지름이 11m. 그 나무 지름이 11m예요. 둘레는 얼마였더라? 31m래요. 그 상상이 되세요? 아파트로 따지면 한 20층이 넘는 아파트. 거기를 가면 20, 30층 되는 고층 아파트를 보는 듯이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된답니다. 그렇게 놀라운 나무들이 있는 숲이 있대요. 국립공원이 있대요. 그 대단한 나무들이 어떻게 존재할까? 근데 화석들이 발견되는 걸 보면 지구상 곳곳에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메타세콰이어 숲 해가지고 이런 나무들을 심어 놓은 곳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큰 나무들은 없어요. 이 나무들은 심지어는 2000살이 넘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이보다 더 많은 것들도 있어요. 이런 나무들이 여기 존재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큰 것들이 우리 아파트 공사할 때 밑이 굉장히 다지잖아요. 저런 나무들이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강풍이 오고 하는데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답은 뿌리에 있습니다. 이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 있는데 밑에까지 아주 깊이 땅까지 박혀 있는 것은 40m 넘게 내려간답니다. 근데 이 뿌리가 그냥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뿌리끼리 막 얽혀가지고 서로를 지탱해 준대요. 그렇게 해서 얘들이 서로 서 있고, 또 하나는 그 깊이 뿌리 박힌 것들이 이 파이프 역할을 해가지고 물을 공급한대요. 근데 저 위에까지 물 공급이 안 돼서 저기가 이렇게 수분이 많은 곳이랍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안개숲처럼 돼가지고 위에는 그 안개들, 그 수분이 위에는 그렇게 공급이 되는 곳이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는 곳. 이곳이 세콰이어 국립공원이랍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를 향해서 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오늘 저는 조금 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인데요. 바벨론은 얼마 전에 우리 터키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그 강 옆에 있습니다. 그 강 옆에 있는데 이 바벨론인들이 좀 굉장히 똑똑한 민족들이었고 건물 짓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풍성하게 자기 땅들을 잘 일구기 위해서 뭘 했냐면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한 것 중에 그 수로 파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 수로를 파가지고 관계시설 같은 걸 좀 했거든요. 바벨론인들도 똑같이 이스라엘을 잡아가가지고 이 포로들을 가지고 관계시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수로를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을 이주해서 하던 것이 이 수로 파는 일을 했습니다. 땅을 파고 물길을 만드는 대수로 공사에 투입되게 돼요. 뜨거운 태양, 거기 뜨겁고 그 사막 같은 곳, 그곳에서 포로의 삶이 진짜 고통스럽고 피눈물 나는 것이었는데, 그곳에서 자신들이 떠나온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그리워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게 총 3번에 걸쳐서 옮겨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주 성경에 의하면 열왕기 하 24장에 의하면 비천한 사람들, 별로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중 일부가 이 바벨론으로 와서 이 수로 파는 일에 동원돼요. 힘든 노동에 점차 말수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점차 잊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악기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더 이상 노래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레위인들과 함께 부르던 찬양을 부를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던 바벨론 공사를 담당하던 감독관이 와서 얘기합니다. 야봐, 이 포로들 너네 노래 잘한다면서 노래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야, 고향에서 부르던 노래 한 자락만 해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네, 군대 가면 이런 일들 하죠. 저도 처음에 발령 나서 딱 갔는데 무슨 과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과 나왔는데요 하니까 음악과? 노래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당장. 제가 제일 막내니까 항상 계속 회식 자리만 가면 저만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때 창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창. 그래서 이상한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그때부터는 안 시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급 높은 사람이 이 말단 쫄병한테 시키듯이 막 그런 거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라도 잃고 끌려와가지고 노동을 하고 땡볕에서. 그런데 고향에서 부르던 노래를 하래요. 유대인들이 한탄을 해요. 나라도 잃고 외국에 끌려왔는데 여기서 무슨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고향인 예루살렘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악기를 잘 연주하는데 그 재주도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울부짖기 시작해요. 이 절절한 내용이 바로 시편 137편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노래하는 시입니다.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이제는 우리 고향을 그리워해도 갈 수 없고 내 노래는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한탄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원망도 많이 하고 한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 모세 할아버지 계실 때는 말이야, 애굽에 있던 우리 민족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구해냈대. 그 얘기 들어봤나?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일까? 너무 믿어지지가 않는데.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그 300명 가지고 미디안군에서 12만 명을 물리셨대. 야, 그런 일도 있었다는데, 야, 너 그거 믿어지냐? 우리 조상 때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 얘기만 있나? 다윗 얘기도 있고, 사무엘 얘기도 있고, 여호수아 얘기도 있어. 요단강을 그냥 건너갔다는데? 그냥 건너갔다는데? 강을 건너갔대. 이건 전설일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역사 속에 빨려 들어가요. 근데 그 역사 속에서 그 역사의 중심에 계시던 하나님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때는 그 일을 하셨지. 하나님이 그때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일을 하셨지.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을 가지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때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여기 외국에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불쌍하게 살잖아요. 이렇게 불쌍하게 노동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좀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우리 좀 구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은 항상 이 개념이 있는데요. 메시아 개념이요. 구원자 개념이요.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들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찬란했던 솔로몬의 성전도 없고 아름다웠던 레위인들의 악기 소리도 없어요. 성가대도 없어요. 이 성가대는 다윗이 만들어놨던 아름다운 성가대인데 엄청난 악기들을 가지고 큰 소리를 가지고 했던 그 성가대도 없고 그 성전에 있던 아름다운 기물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종교적인 도구들도 없어요. 우리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있던 교회들 생각하면 너무 아름다운 거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지금 뭐 우리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많지만 엄청나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도구들도 없어요. 찬란한 것들이 없어 보여요. 우리 눈앞에. 이 이스라엘의 눈앞에 아름다운 것들이 없어 보여요. 바벨론 강가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돌아올 곳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견하는 게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그들 스스로 발견한 것은 아니고 리더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 존재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여전히 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3편 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쓴 시입니다. 누구한테 쫓겨다녔냐면 다윗은 일생 쫓겨다녔는데 처음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그 다음에는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녔어요. 이건 시편 3편 1절에 나오는 이 시에서는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쓴 시예요. 너무 한탄하면서 쓴 시예요. 하나님, 이제 왕이 돼서 좀 살만한 것 같은데 또 대적이 일어났네요. 나는 왜 이렇게 내 주변에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이렇게 한탄하면서 쓰는 시예요. 아들에게 쫓기는 아버지의 마음 너무나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다윗이 당황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적개심도 가지고 배신당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시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마음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다윗의 마음이 포로인 이스라엘의 마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점차 말씀의 뿌리가 그들에게 자리 잡게 되고요. 이제 조상들의 고백이 아니라 점차 이 말씀은 나의 고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고백을 시편의 3번째에 놓게 됩니다. 시편 3번째. 그들은 수많은 성경을 정리하고 기록하면서 시편의 150편의 시편을 정리하면서 1편에 바로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너무 많이 들으셨죠?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복을 너무 좋아하고요. 성경도 복을 너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는 복이다라고 하셨어요. 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르게 하나님과의, 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인 관계. 물질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관계를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는 복이 지금 시편의 맨 처음에 복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복은 마찬가지예요. 나와 친밀하게 지내라. 나와 관계해라. 이것이 시편에 말하는 근본이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흘러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해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으려면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악인들은 어떠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그들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방법을 찾아갑니다. 세상의 길을 찾아서.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길을 찾습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죄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은 계속 닫아지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다니니까 길이 닫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많이 가니까 거기에. 그 길이 좁고 넓고 뭔가 편해 보이고 많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악인들이 그 길을 계속 가게 돼요. 가게 되니까 결국 길이 돼요. 탄탄하게 길이 돼요. 그래서 거기를 사람들이 너무 편한 길이 되어버렸으니까, 방법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시편에는 이건 시니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보고 복되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쨌든 이 묵상이 우리에게는 소망을 갖게 하는데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합니다.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맨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게 됩니다. 또 에스겔은 환상을 보게 되죠.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려고 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했고 울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조상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 지금 비록 우리는 지금 아주 비참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유일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 살아가게 하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 과정에 깨닫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가 하나의 이미지로 그들에게 새겨집니다.
오늘 제가 사실을 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이미지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 모두에게 가지는 그 이미지입니다. 경험이에요. 그들은 바벨론 부근에 수로를 만드는 일들을 했다고 했는데 그곳에 맨 처음에 땅을 파서 물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물이 지나가도록 합니다. 그런 후에 수로 주변에 하는 일은 나무를 심는 일이에요. 나무를 심는데 먼 산에서 나무를 옮겨옵니다. 뽑아와가지고 그곳에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뿌리째 파서 옮겨와서 심는데 이걸 다시 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 여기 가로수 심어 놓잖아요. 어떤 건 잘 크고 어떤 건 죽어버려 쉽게. 저는 그걸 유심히 잘 봅니다.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농부이기도 하고 저도 식물을 좋아해가지고 네, 길거리에 뭐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싸매고 싣고 가는 이 나무들을 보면 저도 쟤는 또 오늘 어디 가나 이렇게 하면서 자주 보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먼 곳 산에서 나무를 캐와서 이 수로 근처에 심어요. 그런데 수로 옆이니까 심기만 하면 잘 자라는 거예요. 왜? 많은 물들이 바로 옆에서 흐르고 있으니까. 뿌리만 내렸다 하면 얘들은 그냥 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고된 노동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나무가 자라네? 다음날 보니까 몇 달 뒤에 와보니까 숲이 돼 있네? 또 자라고 있네? 하고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이 나무들이. 그 과정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요. 저기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저 수로 옆에 심겨진 나무들이 마치 자신들과 같다는 겁니다. 먼 산에서 시냇가에 옮겨진 저 나무들이 마치 자기 자신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3절을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그들은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평생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그들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봤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곳으로 옮겨온 존재들이거든요. 비록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돼가지고 유대 땅에서 완전 뿌리째 뽑혀온 존재, 다시는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은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가 됐습니다. 저는 한편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뿌리째 옮겨진 이곳으로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뿌리를 잘 내리고 성장할지는 물에 달려 있겠죠. 자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이곳 바벨론을 옮겨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 우리들도 옮겨 심겨진 자들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있는 자들입니다. 괴로운 일이고요.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새로운 뿌리 내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다 낯설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열매가 열렸어요. 계절에 따라서 어김없이 풍성한 열매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곳에서. 그리고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악기와 함께 찬양 소리가 들리는 곳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삶의 자리,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나아갔던 그 삶의 자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상 그 어느 시대에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것으로 고백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게 바로 포로기에 이스라엘이 했던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옮겨 심겨진 나무들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 본래 있었던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원래 본래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지금도 죄의 자리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은혜의 자리로 옮겨 심은 나무들입니다. 하지만 이전의 삶과 달라져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그 삶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가치관들을 못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습관들 때문에 옮겨 심기는 했는데 뿌리 내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가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좀 존경하고 닮고 싶다는 한 교회가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 목사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베이직 교회라고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난 아무것도 안 했다. 나는 3년 반 동안 성도들에게 말씀 읽으라는 소리밖에 안 했다. 그런데 3년 반이 지나서 열매가 맺히더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열매가 맺히는 게 그냥 한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열매가 떨어져서 그 열매에 떨어진 그 씨앗이 다시 싹이 나는 그것이 바로 사역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해서 열매가 빨리 안 생기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또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것들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또 다른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였어요. 말씀을 읽어라 였어요. 목사님 늘 공부시키시잖아요. 우리가 좀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안 했대요. 난 말씀 읽으라는 것밖에 안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 존경하는데 정말 그 교회는 다른 장식도 없고 가봤지만 다른 장식도 없고 찬양도 우리보다 시스템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말씀만 강조하시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들도 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물가에 있었으면 생명력 넘치는 물가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잠시 즐거움을 찾아서 떠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나가며 우리가 하나님 왜 도대체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고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묻고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묵상한 그것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을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엄청 크죠? 쓰러진 나무,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인데 이 나무는 잘 죽지도 않는데요.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이게 잘 썩지도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터널을 만들어 놨어요. 지나갈 수 있게. 이게 5단계를 지나는데 묘목, 그 다음에 어린 나무, 그 다음에 1000년쯤 된 나무, 그 다음에 성숙한 나무, 1000년은 어린 나무래요. 성숙한 나무, 그 다음에 2000년쯤 된 나무, 이게 5사이클로 이렇게 자란답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불이래요, 불. 산불이 나야 된대요. 때에 따라서 산불이 난대요.
얘들은 한 2000년 되면 수없는 산불을 겪은 애들이에요. 불이 나면 이 속에 있는 균, 해충들이 다 죽어요. 또 하나 좋은 점은 밑에 이렇게 잡목들이 많잖아요. 잡목들이 타버려서 이제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세콰이어 나무들이 자랄 수 있게 만들어져요. 또 하나, 번식하려면 씨앗이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콘이라고 하는데 씨앗이 너무 단단해서 그냥은 안 열리고, 이 온도가 200도 이상이 돼야지 열린답니다. 산불이 안 나면 얘들이 이게 번식이 안 된대요. 신기하죠? 근데 그래도 어떻게 살아남나? 껍질이 엄청 단단하대요. 껍질도 단단하고 쟤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저 친구들이 저렇게 숲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답니다. 정말 천하무적인데 왜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을까요? 근데 저 세콰이어 나무 자이언트라고 붙여놨는데 워낙 커가지고 저 중에서 어떤 나무 하나가 갑자기 엄청 큰 한 나무가 툭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갑자기 왜 쓰러졌지 하고 사람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해충도 아니에요. 무슨 병에 있나 하고 뿔을 조사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원인을 조사하다가 봤더니 한 가지밖에 발견을 못했어요. 이 나무가 다른 나무들은 보통 밀집해서 자라는데 이 나무만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혼자 자란 거예요. 결국은 밑에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다른 뿌리들이 없었습니다. 비바람도 아니고 벌레도 아니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뿌리들,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었대요. 쓰러질 수밖에 없었대요. 우리 속에도 끊임없는 고난이 올 겁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성장해 갈 때, 성숙해 갈 때 끊임없는 불과 같은 고난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화상의 흔적도 남을 겁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성숙해 나갈 겁니다. 열매도 맺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서로 이 뿌리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우리를 지탱해주는 역할들을 해야 할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쉽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이 약해질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가 함께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함께 달려가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시냇가에 옮겨진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